고린도전서 3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공부할 때는 한 50분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주 이 본문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본이 명치유신이 성공한 것은 1868년입니다. 그때 일본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목숨을 걸고 체제에 저항해서 명치유신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명치유신이 성공함으로써 그 엘리트 사무라이들이 동도석이라 그래서 서양의 기술과학과 동양의 정신을 합쳐서 새로운 동양을 건설한다. 그걸 동도석이라 그럽니다. 그 운동을 전개해서 명치유신을 진행시켰는데 그 명치유신을 진행하는 그 시절에 하급 사무라이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우리말로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란 분입니다. 이분이 삿포로 농가대학에 입학해서 미국 선교사 크라크 선교사의 감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뒤에 미국을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한 말이 복음은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가 섬길 조국이 있다. 일본 크리스찬은 일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 크리스찬들은 미국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경 제1고보, 우리나라 옛날 경기고등학교 같은 고보의 영어 선생이 됐습니다. 그때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을 하고 하니까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아주 발표하기를 일본이 이름은 나라가 망한다. 일본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지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동양에 이렇게 서양 제국주의 흉내를 내서 동양의 나라들을 침략하면은 가미사마께서 하나님을 일본말로 가미사마라 그럽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일본 모든 매스컴들이 모든 지식인들이 매국노다. 어떻게 저런 매국노가 그냥 둘 수 있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동경 자기 집 6평짜리 다다미 방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공부반에
조선인 유학생 한 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름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동경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1927년 1월 달에 동경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 7명을 모아서 조선을 성서 위에 그런 구호를 세우고 조선 성서 연구회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927년 1월입니다. 그 멤버가 7명이랬는데 김교신, 함석헌, 유달령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일제 식민지로 있는 조선을 뭘로 독립할 것이냐.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독립 방략이 무력 독립이다.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외교다. 무력으로 어떻게 일본 700만 대군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외교를 통해서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안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혼을 깨우쳐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 이승훈 장로 같은 분들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조선 도자기 회사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키는 작업을 실시했는데 우리 김교신 그 조선 성서 연구회 회원들은 성서 입국이다. 성서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기상을 일으켜서 조선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성서 조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김교신이 그때 7월 달부터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성서 조선 이런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호에 김교신 지도자가 서론을 쓰기를 성서 조선 취지문을 쓰기를 대충 10골자만 소개하자면은 나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잡지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합쳐서 제목을 정한다. 그러고 김교신 선생이 이어서 쓰기를 성서조선아, 서양 사람들한테 배운 교인한테도 가지 말아라. 부자들, 지식인들한테도 가지 말아라. 논두럭에 일하고 길바닥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농민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성서로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이 정신이 100년 후에라도 열매를 맺으면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요즘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피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선배들의 그런 투철한 정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 이 둘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많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6.3 사태 이후로 잠실체육관에서 6.3 사태에 저항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모이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4만 명, 5만 명 모이는 중에 거의 70% 정도가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우리가 지금 왜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김일성 수령주의가 말이 되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주 날로 그 모임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학 같은 데서는 고려대학 학생회에서 우리가 6.3 사태 부정선거에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재선거하거나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려대학생 전체가 길거리로 나가서 제2 4.19를 우리가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그 기운이 퍼져서 180개 대학에서 서명이 발표됐습니다. 4.19 이후에 대단한 기운이지요. 그 전국에 180개 대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3 사태 이후로 우리가 가만히 관찰을 하건대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못된 무리들이 정권을 자기들의 전략적으로 그걸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50년, 60년 집권하겠다. 그런데 집권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 뒷배경이 중국이 배경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고 심지어 부정선거도 중국 쪽에서 많이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각자 개교회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자기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병든 역사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가 죽을 때에 유서를 썼습니다. 죽기 전에 유서를 쓰기를 내가 죽고들난 이 글을 내 묘비로 새겨달라. 그렇게 하고서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유서를 적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 묘소를 찾아갔었는데 내가 가서 읽고 적어왔습니다. 한쪽에는 일본말로 한쪽에는 영어로 그 유서를 새겨놨습니다. 영어로 소개하자면은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직접 쓴 그 자기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로 영어로 돼 있지요. 그런데 그러고 밑에 성경 말씀을 괄호를 치고 쓰기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성경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우리식으로 그 유서를 적용해서 읽자면은 나는 한국을 코리아의 나다. 코리아는 세계의 코리아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하나님 사랑과 바른 자기 결의 사랑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조선 성서 연구에 주도했던 김교신 선생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귀국을 해서 이제 중학교에 지리 선생이 됐습니다. 지리 선생이 돼서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이 보초를 서고 절반은 지리를 가르치고 절반은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참 대담한 일이지요. 조선 역사, 을지문덕 이야기, 고구려 이야기, 신라 화랑도 이야기 이런 걸 가르치고 학생들의 혼을 깨우쳤는데 그 김교신 선생 반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손기정 학생이 참 달리기를 잘하는 보고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가만히 담임 선생이 보니까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겠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마라톤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서는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게 하고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라. 마라톤을 해서 조국을 빛내라. 그러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 김교신 선생의 격려를 받고 송기정이 마라톤 연습을 해서 먼저 조선 전체에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베를린 올림픽에 파견하는 마라톤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일본 본토와 조선 합친 전체에서 마라톤 1등을 뽑는데 일본 도쿄의 그 천황궁에서 출발을 해서 마라톤 코스 42.5km 그걸 마라톤 대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거기서 1등을 하면은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가는 거지요. 근데 송기정 선수가 조선 대표로 거기에 참여했는데 송기정 선수가 달리다가 3분의 2쯤 가서 기운이 지내가지고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꼭 쓰러질래 하니까 그 자전거 타고 따라오던 자기 담임선생 우리 김교신 선생이 울먹이면서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정아 기정아 그러니까 쓰러질 듯 하다가 담임선생의 그 말을 귀에 들었어요.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그 말 듣고 정신이 퍼쩍 들어서 그래 달리다가 죽자 죽을 작정하고 달리자 힘을 내가지고 달려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마라톤 1등 한 뒤에 베를린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받았지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도 조국 사랑과 예수 사랑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송기정 선수는 알아도 그걸 뒷받침했는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요. 김교신 선생이 나중에 그런 것이 일본 경찰에 탐지가 돼가지고 그 양정중학교입니다.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실업자가 된 거지요. 실업자가 되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함경도에 있는 그 무슨 비료 공장입니까? 흥남입니까? 항흠입니까? 함흥 비료 공장에 사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비료 공장 일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만 되면 모여서 도박을 하고 또 벌 얻는 걸 집에 안 갖다 주고 도박판에 다 날리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밤마다 사감 선생이 도박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박하는 데 가서 들어가 가지고 판돈을 끌어안고서는 그 화투장을 끌어안고서는 형제님들 조국은 일본의 종로를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도박만 하면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막 폭행을 하고 그래도 울면서 화투장을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꾼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사감 우리 모르는 데서 하자 하고 비밀 장소로 가서 또 그 다음날 도박을 하면 또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막 발로 때리고 차고 했는데 결국은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 김교신 선생, 사감 선생의 권유로 참 도박판이 없어지고 그걸 전부 월급을 가정에 갖다 주고 거기에 또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하는데 일부를 보내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장질부사를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연병 그랬죠. 연병 장질부사가 퍼지니까 막 공장이 서고 그 기숙사의 노동자들이 장질부사로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권했습니다. 우리 김교신 선생 국제 정세가 곧 독립이 될 듯하니 이럴 때는 피하세요. 여기 있다가 장질부사 감염되면은 아까운 인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친구들이 주위에서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이 노동자들 위해서 죽을 생각해야지 사감으로서 피신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하고 그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 일일이 다니면서 씻겨주고 약 먹여주고 따뜻한 물 해주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감동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게 1945년 해방되기 2달 전에 죽었습니다. 참 아까운 일이지요. 그런 어른들이 해방 이후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그리 한문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 장질부사 그걸 일일이 챙기다가 해방을 앞두고 죽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그렇게 살신성인 내 한 몸 바쳐서 독립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얼이 빠져버리고서는 그냥 교회만 섬기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렇게 저항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참 6.3 사태 이후에 크리스찬 중심으로 매일 잠실체육관에 4만 명, 5만 명 모이고 보고 내가 야 이거 나라의 조짐이 달라진다.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하건대 3가지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깨우치지도 않았는데 젊은 세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대한민국의 나라 사랑을 한 몸으로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도자가 없는데 체육관에 몇만 명이 모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몇만 명 모이는 자리에 가보면 굉장히 감동되는 것이 꼭 1시간마다 애국가를 부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4절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각자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하가 또 1시간 되면 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나라의 미래지요, 미래. 또 두 번째 좋은 조짐은 17년 만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와 야당 이름이 뭡니까? 국민의 뭐 팀당하고 지지도가 지난 열흘 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 국민의힘 지지가 44%,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38%. 그러니까 한계 너머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해주느냐?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한 30년, 50년 정권을 놓지 않는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도 하고 끌어갔는데 이게 국민 지지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지요. 이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그동안에 언론들이 많이 그 여권 편을 들어가지고 보도도 좀 이상하고 했는데 내 지난주에 나온 데는 다음번 대통령 후보 서열이 나왔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후보 제1위가 야당 대표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판사 출신 있는 분. 그 사람이 1위가 나와 있지요. 그 2등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나왔는데 표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벌써 이 정부는 안 되겠다. 다음 정부의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다 1위로 나와 있고 2등, 3등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그 다음 또 야권에 나오고 그런 그 조짐이 뭐냐면은 국민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라 사정이 현재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참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이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폴로 16이라는 걸 달나라에 갔다 온 그 아시지요? 아폴로 16호 달나라에 갔다 왔는데 아폴로 16에서 그 3명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6 타고 이제 달나라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 지구를 본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보고서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한 곳에 이상하게 석이 아주 특별한 기운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기 무슨 건가 하고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귀국을 해서 보니까 그게 한반도예요. 한반도 강화도를 중심으로 거기 그 특별한 기운이 거기에 뭉쳐 있는 걸 그게 아주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째 지구 전체에서 한반도 그게 거기 강화도가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그런 특별한 기운이 뭉쳐 있을까? 아주 화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스컴이나 국민교육에 그런 걸 자꾸 보도해가지고 국가적인 자긍심을 길러줘서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운동을 해야 하는데 교육계나 정치계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런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이 모세가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이 한 가슴 속에 같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항상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이게 하나로 늘 나가는 거이지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품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그 큰 무기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 특별히 말씀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성전입니다. 몸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번에 우리 모인 사람이 61명인데 성전이 61개 성전이 모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5가지 성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 첫 번째 성전은 광야 40년 동안에 중심에 모셨던 성막 성전이지요. 그걸 영어로 홀리 텐트, 성막 성전이 첫 번째 등장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백성들과 더불어 움직이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 때 자리를 잡으면은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홀리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자리 잡으면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리를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저녁을 지나고 아침에 또 출발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려 퍼지면은 성막이 또 먼저 움직입니다. 성막이 먼저 움직이면은 다른 12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삶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 그 성전, 첫째 성전이지요. 두 번째 성전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지요. 그걸 솔로몬 성전 그래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주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었지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왜냐? 성전은 기막히게 지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섬기고 부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강해서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껍데기는 잘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셨는데 그 채찍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이해를 섭리사관 그럽니다.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이걸 바르게 바벨론을 막대기로 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것을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로 줄줄이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가는 동포들한테 가서 절대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열심히 자식 놓고 일하고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는 70년이다.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예레미야가 선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금년이 바로 그 70년이로구나.
금년이 해방되는 70년이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먼저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동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서 그 해에 이제 538년입니다. BC 538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페르시아 건국 원년에 모든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허물어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때,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지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 47년 만에 제자들이 그 바벨론, 그 헤롯 성전 앞 들어가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벨론 시골, 나사렛 시골 띠기들이지요. 시골 친구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서는 감탄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자랑했습니다. 굉장하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그때 헤롯 성전을 47년째 짓던 때입니다. 나중에 52년째 완공했으니까 완공 5년 앞두고 47년째 헤롯 성전을 보고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 엄청난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AD 70년에 그 뒤에 AD 70년에 로마군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또 5월 9일이지요. AD 70년 5월 9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5월 9일이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도 5월 9일 같은 날입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AD 50년 5월 9일에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지요. 그 뒤로 온 나라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 없이 지났습니다. AD 70년부터 온 세계의 유랑민으로 떠돌다가 언제 나라를 세웠느냐?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석 달 전 1948년 5월 13일이요. 우리는 48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건국했는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건국이 48년 5월 13일 그때 초대 수상이 벵구리온 수상이 건국을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끝장 끝절을 읽고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끝장 끝절 읽고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지요. 아주 참 역사적인 선포지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딱 읽고서는 나라 건국을 선포했는지 그 참 위대한 선포입니다. 아모스서 끝장이 9장입니다. 9장 끝장 끝절 말씀 14절 15절 읽고 나라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14절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읽고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이 아모스서 읽고 그 선포했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중국 종로 출신의 국회의원이 목사를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가 1948년 건국되는 이야기가 벌써 상당히 뜻깊지요. 이스라엘은 아모스서 끝 성경 읽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 분이 목사가 나가서 기도로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일도 하나하나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인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세계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으로 한결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